미스바 중보 기도대 홈커밍 데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비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비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렇게 좋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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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님,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미스바 중보기도대 이 홈커밍 데이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이 주님께로 환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미스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다시 우리 중보기도의 불길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귀한 홈커밍데이 중보기도자의 밤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홈커밍데이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홈커밍데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29기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사역 함께 하시는 우리 미스바 팀원분들과 또 우리 팀장님들 또 기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하며 우리 예배국 기도 팀장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신 우리 김경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은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를 애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한 일 중에 하나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임을 믿습니다. 이제 곧 30기 미스바 중보기도학교 훈련도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미스바 중보기도대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무엇하느냐. 지구 반대편 북반구의 작은 나라에서 우상이나 잡신을 섬기던 제사의식이 할로윈이란 문화로 이 땅에 들어와서 꽃다운 10대, 20대 영혼들을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무엇하느냐. 우리 모두 담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이 지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홈카밍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만 회개함이 아닌 진정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김상록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본파실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육신을 위한 세상 보기 영화보다 영을 위한 주 예수의 십자가가 더 귀하다는 진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중보기도대 사역자님, 대장님, 임원 찬양팀 그리고 180여 명의 예배 중보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30기 중보 기도학교를 이제 이번 주 수료 또 마무리하면서 이전 수료생 두 분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박경화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어서 예배 중보학교 이 팀장님이신 이미숙 권사님의 간증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박경화 권사님, 우리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미수바 중보기도대원 박경화 권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미수바를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수고 참 많이 하고 계셨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 미스바 중보 기도 대원들이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대장님 정말 미스바 중보 기도대를 다 책임지고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들 참으로 여름 겨울 방학을 다 반납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회를 이어가고 계시죠.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정말 미리 와가지고 많이 연습하시는 모습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많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팀에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미스바 중보기도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제가 오래 일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를 그냥 세운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뭐 한 것도 없고 정말 여기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쓰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미스바 기도회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본당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면서 기도회가 태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 온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었는지 모릅니다. 입당 준비를 위해 특별 목요 영성 기도회를 5주 동안 개최했었어요. 그때 학교 예배당 미션홀에서 김인주 목사님의 말씀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은혜 충만한 기도회를 그때 이루었습니다. 그때 일주일을 앞두고 77명의 그 미스바 중보 기도 대원들을 모집해서 중보 기도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 성령 정말 성황리에 그 기도회를 마치고 흩어지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팀장이 되어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사실은 뭐 10명 나중에는 뭐 5명 그래서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 미스바 기도회를 절대로 한 주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어가면서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6년을 기도회를 인도해 나가다가 이제 그 기도회 인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오재찬 목사님과 신나라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말씀과 기도를 도와주셔서 그게 이어지다가 이제 6년 반 정도 됐을 때 회복의 동산교회 그 이득진 목사님께서 대학부를 맡고 계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시자마자 교회가 아주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굉장한 많은 그 기도 대원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학교가 시작됐어요. 미스바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되어서 지금 그때 1기서부터 1년에 2번씩 함으로 지금 30회를 지금 하고 있죠. 곧 정말 이 위대한 일들을 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계속 이어주셔서 우리 그동안에 그 미스바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의 정말 피나는 기도와 노력 덕분입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의 그 기도 대원들이 지금 학교를 마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미스바 중보기도가 그 이득진 목사님 때를 일기로 해갔어. 그때부터 이제 번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정말 미스바 중보 기도대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온 교회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로 그 기도회를 이어갔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그 6년 동안 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반월공단이 기아 산업이 무너지고 이어서 IMF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업체들이 정말 쓰러지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든 가정들이 아주 많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도 남편의 사업 부도로 인해서 심히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을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 때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계속 그 힘들어지는 모든 삶이 말할 수가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미스바 중보 기도대를 정말 팀장이라고 맡겨놨으니 그 자리를 비울 수도 없지만은 정말 그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사모했어요. 저는 사모했고 또 함께 하시던 분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시작하는 6년 반 그 동안의 그 정말 기도 생활을 저는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사실 기도도 거의 다 안 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데서 지금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산교회 미스바 중보기대가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1년 12달 쉬지 않는 부서가 우리 중보기도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상상이 됩니다. 정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잠깐 제가 좋아해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미스바 기도회를 이렇게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자들이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동산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서 있는 것을 미스바 기도 대원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니 호흡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미스바 중보 기도대를 복주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믿고 그렇게 또 앞으로 끝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는 나의 필요할 때만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가 해결되면 지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였던 남편 한 명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나의 목표였는데 남편이 믿음과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니까 이제 남편이 기도하니까 하고 저는 푹 쉬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의 강한 울림에도 나라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기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시간만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과 정신 차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셨고 나름 혼자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려서 대면 예배가 열리면서 저희 지역장님이 저를 학교 중보 기도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은 미스바 중보 기도 학교를 수료하고 기도로 섬기는 모임이었어요. 지역장님이 미스바 중보 기도 학교 훈련을 권하셔서 순종하며 훈련 받던 중 기도는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잠자고 있던 저에게 미스바 중보 기도는 저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길이었고 혼자서는 늘 넘어지던 저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시며 회복시키심에 감사했습니다. 팀장을 해달라는 대장님의 권유는 부담이 갔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자리만 지킬게요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나의 영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의 고백과 나의 영이 먼저인 것을 몰랐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만 구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며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선배인 팀원들이 하자는 대로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 예배와 개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며 서로 돕고 세워주는 중보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고 모여 기도함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중보 기도가 내가 해야 할 사역이고 사명임을 알고 이 꾼을 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을 것과 작은 것에 순종하며 행하고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의 몸을 복종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내가 가장 완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축복을 결코 뺏기지 않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 축복의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 홈커밍데이는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동산교에서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사역하신 우리 김상록 목사님 모실 때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위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바에서 박수 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처지를 생각하면 강사로 선정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이제 기꺼이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신권사님께, 대장 신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수납하시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동산교회를 심우했으니까 20년 전이에요. 아주 열정을 다해서 섬겼고요. 그 뒤로 이제 담임 목회지도 한 2번 담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제가 목회한 과정을 이렇게 지나 보니까요, 주로 교회가 큰 변혁이 있을 때, 그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있을 때 부교육자건 담임 목사건 그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에 듣는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를 보고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유익이 있을 줄 알아요. 두 번째는요, 그럼 지금은 뭐 하냐? 작년 4월에 2021년 4월에 제가 담임 목회지를 그만두고 저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처럼 직장인으로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그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희노애락들을 제가 부족하나마 목회할 때보다는 조금 밀접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할 이 기도라는 주제가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내에 다 끝낼 테니까 제가 실력은 부족해도 이렇게 빨리 끝내는 부담감은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사예요. 성경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꺼낼 때에 공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와 아들, 그러면 한나와 사무엘일 거예요. 그죠? 어쩌면 기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림 역시 사무엘이라고 소개할 만큼 이 어머니와 아들은 기도의 아이콘입니다. 이제 30기를 맞이하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오셨는데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하고 조금 보태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환이라 그랬잖아요. 한 시대가 바뀌고 한 국가가 바뀌고 한 공동체가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뀔 때에 그 현격한 전환점에 하나님이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한나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조 시대를 여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게라선 같은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요, 한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한 여인의 외침과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무엘 상하 이야기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대부분의 아저씨 아주머니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의미로 이 기도가, 이 한 여인의 외침이 한 시대를 바꿨는가. 그래서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왜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봅시다. 한나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자 때문이에요. 맞아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저 사람과의 관계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다 토로하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관계가 해소되면 행복할까요? 그런 기도가 이제 다 이루어진 걸까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방송실에 아마 드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군가가 나를 아주 그냥 지목해서 괴롭게 하면 그거만큼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 뭐 다 살 만큼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안 맞고 경향성이 안 맞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너무 가까이에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이 한나가 불과 2장에 가보면 그의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질문입니다. 이 분인나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여겼다고 만들다고 여겼던 그 분인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영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는다,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또는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게 한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현격하게 저 사람을 벌 주시길 바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 그럼 통쾌해요. 근데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행복해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설이 아니네요. 두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이죠. 갈등 중에 갈등은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이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사랑의 대상이지만 또 어떨 땐 왼수 같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8절 화면을 보시면 돼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남편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남편이요, 한나를 갑절이나 줬대요. 그 대적 분인나 말고 이 여자한테 갑절이나 사랑했대요. 그럼 남편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채워지죠? 이런 질문은 어떠십니까? 진짜 나를 사랑했으면 처벌 주지 말든지. 이해되셨어요? 원인은 지가 제공해 놓고 왜 사랑한다고 얘기해? 가족이 이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래 놓고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가족이에요. 남들이 안 보면 되고요, 그냥 이사 가면 셀이 바뀌고요, 괜찮아요. 가족은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가슴 시린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한나가 기도했더니 남편인 엘가나가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혼하고
나만 데리고 살았더라 이렇게 안 끝났다는 얘기죠. 얘기는 여전히 남편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시대의 목회자였습니다. 다 썩었어도 목회자는 바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인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남편이 이 지경으로 살고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세 번째, 아유 목사님, 아무리 인간관계가 어렵고 가정생활이 힘들어도요, 우리가 희망이 있거든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잖아요. 남편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담임 목사였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 엉망진창이잖아요. 일면 동의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더라도 교회 와서 좋은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 듣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게 사실이죠. 뭐 아닌 척하지 마시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담임 목사가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세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와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한나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와요.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나 집사님, 술 먹었으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입니까? 아니, 일반인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목회자를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불행한 이유를 목사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담임을 2번이나 했는데 그런 평가를 들어요. 설교 못한다, 너 때문에 교회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야죠, 뭐 이러고 쫓겨나는 거죠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엘리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목사님이랑 지금 목회하고 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많이 힘든 많은 교회들이 엘리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자기 교인한테 술 취했으면 집에 가 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목사님 자꾸 뺑뺑 돌아가시는데 답을 왜 자꾸 숙여놓고 계세요? 한나가 힘든 건 딱 하나잖아요. 이건 다 지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 그게 뭐예요? 아들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여기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자매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럴까요? 저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제 방송 실게 죄송한데 제가 좀 건너뛰면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불임과 난임의 시기를 겪어서 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렇게 오랜만에 아이를 낳으면 이건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럼 질문이에요. 그런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아마 저는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더 많을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애가 4명이니까. 그럴 때, 그런데도 이 아이가 집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손 들고 나오세요 할 때, 주님 제가 저 선교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서라 아들아, 네가 가는 게 아니라 저 아들이 가야 된다. 왜 네가 나대냐? 쟤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다 큰 성년이 된 아이,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아이인데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바친다 그러면 되게 서운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다 키워봐서 알지만 젖대 나이가 언제입니까? 이제 2돌 됐을까 말까? 그 전후가 젖대 나이예요. 그 깐난뱅이 앵앵 울어대는 애를 어떻게 그 형편없는 엘리에게 갖다 바쳐놓고 올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한나가 그 외에도 아들이 많이 낳았는데 그건 사무엘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한나는 왜 기도했고, 한나는 무엇이 응답돼서 이렇게 기뻐하게 됐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뭐가 이 여인의 인생에 바뀐 게 있을까? 안 바뀌었다니까. 아기도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한 1, 2년 전 먹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3년 정도만 내 곁에 있다가 사라졌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원인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환경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 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행복하면 그래도 올라가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앞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언제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평상시도 힘든데 그 힘든 게 가중될 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예요.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 평일날도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갈 때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러 안 가면 덜 힘들잖아요. 그렇게 유혹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필요가 별로 없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한나가 아이 낳아서 사무엘이 커가는 시기니까 뭐 같은 시대예요. 그때는 어떤 시대냐? 여호와의 집이라고 올라가 봐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던 시대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응답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던 시대예요. 실제로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과 수많은 경겁스럽고 황망스러운 뉴스들이 곳곳에서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나갔는데, 강제로 집회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그게 일주, 한 달, 1년, 2년이 되다 보니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은 애? 어차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것도 똑같은 애? 그럼 뭐하러 가지? 오히려 가면 바가지만 더 끓기는데?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미스바 기도에 오면 뭐해? 오나 안 오나 똑같은데. 기도 훈련 받으면 뭐해? 기도 훈련 받으나 안 받으나 내 인생에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구네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집에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산에 온 김에 홍길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랑 친해요. 그래서 홍 집사님 저 오늘 안산에 갈 일이 있는데 가는 길에 홍 집사님 잠깐 들렸다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하필 오늘 제가 저 지방에 출장을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집사님 집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왜 가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특히 이제 한나 시대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시던 곳을 광야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이후에 성막이라는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너희 백성 중에 함께 하겠다는 상징으로 성막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을 성막 또는 회막 두 가지의 명칭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좀 뉘앙스 차이가 있다면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야 되는 뉘앙스가 있다면 성막이라고 쓰셨고요. 회막이라는 이름을 쓰셨던 때는 내가 백성 중에 거한다 라고 얘기할 때 회막이라는 말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꼭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회자인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이 백성 중에 계신다는 걸 강조하실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쓰시고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말을 쓸 때는 성막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호칭 중에서도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호칭은 잘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 성막, 성전이 아니죠, 성막을 오늘 이 한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한나가 회막에 올라갈 때, 한나가 성막에 올라갈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라고 얘기해요. 빈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집인데 그녀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이곳이 내 집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애절하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인간관계의 불행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 그에게 거룩한 곳도 아니고 백성 중에서도 아니고 내 집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기꺼이 내 집에 찾아오는 너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빈집에 그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이 여인 한나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크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나가 했었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환경은 그래요. 즉 태도는 어떠냐. 우리 자칫하면 장로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100%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어요. 예정론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 자칫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간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진짜 예정론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에 대한 비법을 알길 원하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이 시대를 전환시킨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사무엘상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은 굉장히 워드플레이를 잘합니다. 언어 유희를 잘해요. 여기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행동이 틀리죠. 엘리는 앉아 있어요. 한나는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한나가 일어났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거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1장 6절도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룻기서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분들은 설교자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일어나는 게 뭐 대수라고 뭘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대의 전환점에 두 여인이 룻과 이 나오미, 그죠? 그 여인과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첩돼 보이는데 이 세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어나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기도자들은요, 생각하는 사람들, 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 기도를 머리로만 배운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서 현장에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안산동산교회 이제 여기 챌린지홀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 쓰지만 본당이나 이런 곳은 오직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만 쓰이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제 교회 밖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 상상보다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이후에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워 있었어요 엘리야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는 일이 한 가지였어요. 지치고 낙담하고 번아웃된 이 사역자를 먹여서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제 소개를 해드렸죠. 30년 목회했던 목회자도요, 교회를 나와서 지금 직장생활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저를 하여금 또 다시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실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 가운데 있었던 시절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저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어디 계신지 찾고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먹을 거 주시고 일으키십니다. 전 그래서 요즘에 목회를 한 30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한 1년 반 정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제가 이렇게 화이트 칼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블루 칼라 공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그냥 철판 닦고 빵 굽고 막 그런 거 해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 여기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로또를 맞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몇십억을 주시거나 인생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큰 사업자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먹고 일어나서 그 하루 동안에 걸어갈 길을 가거라.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만 안고 싶고 눕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그만 끝내고 싶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한 병 물을 마시게 하고 한 덩어리 떡을 먹게 한 다음에 기어코 일어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더니 이 엘리야가 도달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잊혀진 인생을 살았을 때에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정의 생활이 아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가 그가 양무리를 뒤를 쫓아 꽁무니를 쫓아가다가 만난 그 호렙산,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일약 무명의 광야의 떠돌이 양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세대 중에 가장 강력한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세우게 하시는 그 만남의 장소 호렙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장에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지쳐 힘들고 쓰러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루 한 끼니의 밥이 있다면 드시고 일어나십시오. 그 양식 주시고 그 생명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보이지 않고 내겐 청사진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그 위대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깊은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나아가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치지 않고 수십 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대적자 분인나는 계속 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주셨죠. 그랬더니 그녀의 인생, 고단하고 고생스럽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던 외침 대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네, 분인나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 이중적인 남편 그대로 있습니다. 예, 엘리 목회자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누구도 손가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규정 지을 수 없는 그에게서 뿜겨져 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명성도 없고 누구도 그를 칭송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기쁨이 솟아나요. 설교자인 제가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에게 같이 목회했던 젊은 시절에 30대 후반에 저는 참 긴장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동산교회를 이렇게 추억해 보면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게 많은 교회예요. 어리고 철모르고 패기만 있던 제가 교회 와서 참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들이 잘 품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켜 보니까 그 천방지축 같은 목회자를 참 하나님이 귀하게 다뤄주셨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늘 그때 아마 계셨던 몇 분들이 좀 보이는데 그때는 제가 강단했으면 심각했습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그때 제일 유명했던 거 이런 게 있어요. 소대나시 입고 다니지 말라고 여자들.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굉장히 철이 없는 거죠. 지금 더 낫죠? 예, 왜냐하면 포지셔닝은 달라졌는데 편안하잖아요. 마음속에 한나처럼 기쁨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냐? 마지막 이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뭐고 우리는 그것만 얻어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자,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의 기도의 핵심을 들여다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주시면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 뭐 아들이 중심이 아니야. 이거 몇 번 읽어보세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주님만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분인나가 자꾸만 내 신경 건드립니다.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10명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저는 주님 버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첩질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신다면 저 주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여러 조건이 내 마음속에 맞춰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저 살 수 있어요. 아들요, 제 인생에 가장 없는 것, 결핍된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될 것 같다는 것, 아들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제가요 간증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7살 때예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고향 도시에 한 목사님이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으셨어요. 심지어 쫓겨나실 때 그 교회에서 실제로 똥물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 모습을 본 우리 어머님이 마음이 통해서 그 목사님과 저희 가정이 개척을 합니다. 평신도이자 예수를 믿지 않던 아버님까지 동원이 돼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상가교회를 시작했다가 이내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2번에 걸쳐서 건축위원장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목수셨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은 아버지가 직접 망치를 두드려서 지은 예배당이었어요. 그 예배당에서 저는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갑니다. 총신대 신학과를 입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80년대에 대학교를 나온 분들은 대개 아시겠지만 참 힘들었어요. 대학생활이 낭만은 1도 없고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신앙마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 들어봤지만 마음은 더 공허하고요, 찬양 집회라고 가봤지만 더 괴롭기만 했어요. 눈은 메마르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자 내 인생은 이제 다시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보다, 이제 하나님마저 외면하고 난 버려지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마지막 생각해낸 게 있었어요. 그래, 고향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기도했던 10대를 보냈던 그 고향교회 한번 가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자. 그렇게 터덜터덜 시골교회를 갑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바뀐 예배당이지만 그 당시 그 예배당에 있었어요. 지하실 내려가서 왼쪽 기둥, 첫 번째 기둥 앞자리, 그 자리에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5학년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지하실로 내려가서 곰팡이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여기가 주님과 만났던 그곳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저는 10대를 보냈어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메말랐던 제 눈이 눈물이 가득하고 통곡이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런 자리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은 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 전에도 이제 우리 신권사님이 저한테 그랬는데, 김 목사님 옛날에 가정 자기 사택에서 장롱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 기도방 만드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한 곳에, 그래 저곳은 우리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거기서 손 들고 찬양하던 곳이야. 그래 거기에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있던 곳이야.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 안 해도 돼요. 또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더라. 여러분, 요즘에 들리는 황망스러운 소식의 근원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길 원해요. 내 인생에 꽃 같은 추억이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하고요. 두 번째, 다른 이성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억 남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괴한 행동들을 하고 수많은 유행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불문하고 여호와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잘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하느냐? 내 빛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빛이 아니에요. 너의 빛, Your light. 내 빛이 하나님께 비춰졌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사사시대라 다 자기 곳곳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이사시대 때만 해도 전부 다 타락했어요. 제사장, 선지자 다 타락하고 백성들 다 타락했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저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입신양명하고 자기가 유명해지길 원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아무도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빛을 올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억의 빛을 하나님께 올린 사람이 없는 그때에 주님, 저는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에 제 인생 모든 것을 겁니다. 주여, 저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빛을 밝힐 테오니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실 때 저마다 화려한 네온사인을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비치는 그 한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미스바 중보 기도대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그 빗줄기를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릴 때에 주님, 이 도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진노의 잔이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여기 기도의 빛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 인생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오니 사람들에겐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 굽어 살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을 앞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가사를 좀 읊어드리면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몇 번 부르다 보면 괜찮으실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리니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계속 기도해라.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을 담아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다시 한 번 더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음성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부인 나 그대로 있습니다. 내 남편 그대로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내 아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내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모든 고달픔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 값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배역을 맡기신지 성실하게 감내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며 주여 나를 기억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저 천국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우리 연약함에서 돌이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나의 더 큰 연약함이 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눈에, 나의 몸에 나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속이 좁고 연약하여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하신 이웃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먼저 주님께 물어보며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정된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가득히 소원하고 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렵다 하나씩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미스바가 될 수 있도록, 안산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가해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그저 모여서 우리끼리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또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또 리더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을 오직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안산 동산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걸음걸음마다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말씀에 경청하며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미스만의 기도를 하라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걸음으로, 더욱더 놀라운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오늘날 이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합심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멋진 동행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얼굴을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욱더 마음껏 드러나시도록 우리 열어가신 빛이 날마다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 주님이 받아주시고 모든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먼저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먼저 회개하며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깨워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합심하여 주님께 돌이키며 우리의 죄를 간구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마다 오직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돌아보며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붙들어 이렇게 세우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복음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많은 것들이 그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난한 이웃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위정자들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욱더 주님 마음의 아픈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을 겪은 이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것들을 잘 세워나가고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가운데 방황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성자들이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깨어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통치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정말로 올바르게 정치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더욱더 이 나라 가운데 통치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통치자들을 위해 더욱더 큰 통치자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모두 다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종이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주님 복음 전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교회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를 더욱더 복음으로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각지마다 처소마다 예배하는 이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각지마다 세계 열방 가운데에 예배자들의 자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곳으로부터 돌이켜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동일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백성 자녀들을 주님의 군사들을 더욱더 깨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우며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들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연의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신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도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박이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미스바 홈커밍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주님을 놓쳤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일어나고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며 모든 염려 근심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사람과 갈등은 여전하여도 우리 마음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더욱더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동행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드리지 못한 모든 기도의 간구까지도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상록 목사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 미스바 기도 모든 대원들의 진정한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우리 미스바 모든 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홈커밍 데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잠깐 미스바 중보기도대 사역을 소개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신청하실 분들에 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사역 크게 이제 핵심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중보기도가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본당 1, 2, 3부, 5부 예배를 위해서 또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목요 영성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릎 기도팀 24시간 기도팀이 있고 또 요일별로 나눠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팀마다 팀원들이 있고 또 팀장님들이 세워지고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7층 에스더홀에서 7시 30분부터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나와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어서 계속 기도 사역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0기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중보기도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6강 6주째 수료식이 이제 모레 있습니다. 목요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연락드린다고 다 한번 세알을 보니까 1기부터 지금 30기까지 1088명의 우리 기도자분들이 수료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통과해서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분들이 지금 198명 함께 이렇게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우리 이 홈커밍데이 이후 한 달 뒤에 느헤미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음 주부터 30기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또 한 달 뒤에 느헤미야 기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 시간마다 순서를 정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또 이렇게 우리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홈커밍 데이랍니다. 우리 중보기도자의 밤, 미스바 중보기도학교 수료하신 분들, 또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원분들, 중보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두 우리 초청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화요 기도 모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장에서 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현장에 나와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크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 중보팀입니다. 우리가 미스바가 다른 그 기도팀과 조금 다른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하고 그 시간마다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먼저 나와서 오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힘내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래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미스바 중보 기도팀에 소속이 안 돼 있으신 분 있으면은 문자로 보내드린 그 사역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온라인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이따 마치고 나가실 때 뒤편에 지금 보이시는 신청서를 출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기가 가능한 팀에 하시고자 하는 그 기도 중보 사역에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팀장님 통해서 연락드리고 사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네, 요거는 사역 신청 어떻게 하는지 그겁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중보기도사 7개 팀이 있고 매주 화요일 모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잠시 이제 소개하고 우리 같이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분들과 또 섬기시는 팀장님들, 또 교육자들, 특별히 오늘 그 기도와 물질을 후원해 주시는 우리 23교구 김종용 장로님과 15교구 전종식 장로님, 그리고 기도 팀장님이신 우리 김경률 장로님과 또 총무 남경호 집사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서로 축복하고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미스바를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폐허 찬양하기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김상록 목사님 잠깐 앞에 모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은혜 주신 감사드리면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앞에 여기 카메라가 네, 잠깐 우리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우리 박경아 권사님께서 드릴 때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폐 찬양 우리를 사용하셔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김상로 목사님 축도로 오늘 우리의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김상로 목사님 축도로 우리 모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어떤 것에도 눈길을 두지 아니하며 관심 낭비하지 아니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기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